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제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헬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시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했습니다. 제6시부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정오로부터 그 말이에요. 정오로부터. 근데 제6시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브입니다. 바브. 못이지요. 그것이 바브가 시간으로는 6시거든요. 6이거든요. 6. 그리고 못이란 뜻도 있고 and란 뜻도 있어요. 서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인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보면 먹바가 연결하는 때로부터 그런 뜻이 돼요. 오전에서 오후로 연결하는 때로부터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럼 오전은 뭐냐? 앞부분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로부터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어둠이 흑암은 장자이신 예수께서 운명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오죠. 먼저 흑암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까지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다 죽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6시가 넘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넘어가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면 제6시와 9시 9시는 뭐냐 밑에 뒤에 또 나오죠. 일단 그걸 보기 전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장자 속에 처자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자들은 다 남자들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죽은 것은 모든 자녀가 다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옛생명이 함께 죽은 사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1절에 잘 나오지요. 그리고 제9시까지 그랬습니다.
구시는 히브리어로 보면 테드거든요. 그것이 구거든요. 구. 근데 그 테드는 뱀을 상징해서 만든 단어거든.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드가. 그것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숫자로는 9란 말이에요. 9. 그러니까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말은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는 뜻이지만 후속사적인 의미로 가만히 보면 뱀이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더니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46절에서 또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 오후 3시경이죠. 9시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말씀이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찾아된 우리도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여 새 창조 되었죠.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제9시에 운명하신 사실이 보여준 것은 뱀을 죽여버린 사건임을 계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5절 그 부분에 테드 그 뱀이거든요. 9시야. 숫자로나 9거든. 그러니까 뱀을 죽여버린 사건임을 계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9시에 딱 운명하시잖아. 예수님이 죽자마자 뱀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뱀, 죄짓게 하는 원흉, 옛사람, 옛생명, 헛사람을 죽이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발음이 비슷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으로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경청해야 돼. 경청하여 간절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본주의의 말씀을 인본주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신 번떡 차리고 귀담아 들으면 경청하면서 간절히 받아야 돼. 졸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거 다 아시잖아. 그런데도 또 그게 눈으로 보인다면 열심히 이렇게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똑딱 휘미해져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런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니까요.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신포도주 그 식초입니다. 근데 그 옥수수라는
식초란 말은 옥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것은 예리한 빠른 그런 뜻인데 그 말은 또 아크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아크멘은 극, 절정, 정점, 최고의 단계 바로 지금 아직 그 이름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역적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밀봉하지 않고 그냥 오래 두면 시디신초가 되지요. 이는 너무 쉬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 마시게 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극한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아크멘이란 말이 극, 절정, 정점, 최고의 단계 뭐 그런 뜻이잖아. 극단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어디에?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갈대는 십자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런 뜻이에요. 갈대는 왜 그러냐? 갈대는 잣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21장 15절 16절에 나오죠. 갈대는 잣대 의미예요. 참과 거짓을 제대로 가려내는 잣대는 십자가라니까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뭘로 하냐? 십자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캐논 잣대가 뭐냐?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므로 갈대에 꿰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표면적 의미는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숨겨진 구속사적 내적 의미는 관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살이 명중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 곧 진노의 잔 십자가를 그 잔을 마심으로 최극상의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최상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어 주시는 곧 무지개 언약을 이루셨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창세기 49장 1절에서 노아의 홍수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했잖아요.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 구름 속에 있어. 근데 활이 하늘을 향해 휘어 있다고 하나님을 쏴 죽이는 언약이야.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얘기, 그러한 예표했단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거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살에 맞았으니까 피가 쏟아질 거 아니요. 그 피가 최상급의 포도주라 이 말이야. 물을 먹고 누구든지 받아 마시면 다 살게 하는, 다 살아나게 하는, 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최상의 포도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창세기 49장 11절에 아름다운 포도주 소레크라는 단어에서 또 나와요. 그 최상의 포도주 부른 뜻이 소레크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루셨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신포도 받으시고 운명하신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다 잘 나와 있죠. 보십시오. 갈대가 잣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잣대잖아요. 잣대. 또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도 갈대는 잣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러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 교회 참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바로 갈대에 끼어진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딱 적셔가지고 몇 대니까 적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명하시잖아.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완성하시고 최상급의 피를 포도주를 우리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 마신 사람은 누구나 다 산다니까요. 또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는 어디에 있느냐? 구름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 구름은 뭐예요? 윗물이죠. 윗물. 아랫물이 아니고 아랫물은 땅에 있는 바다나 뭐 강이나 뭐 땅에 있는 물이 아랫물이고 윗물은 하늘에 있는 물이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를 거기다 뒀다고. 진리의 말씀에 뒀단 말이에요. 윗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시면 우리 어떻게 됐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니까. 자기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먹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 피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는 사람이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비결이라니까요.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잘난 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얼마만큼 뭣도 많이 하고 자기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은 자꾸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내는 자가 돼요. 완전히 달라. 180도로 달라. 믿는 성도된 우리는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잣대로 측정하여 세우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여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서 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조심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나오죠. 반드시 우리의 성전을, 심령 성전을 제대로 세우려면 첫 번째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울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우지 않고 다른 데 세우는 그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세워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 터 위에 세우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워. 다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렇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성전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돼. 근데 존경이 많이 갖고 자기를 막 높이고 훌륭한 사람을 드러내. 그걸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 가짜 백이들이야. 딱 성경 말씀을 확실히 딱 분별이 되어버려야 돼.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다 속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울 때에 첫 번째 성전을 세울 때 조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도록 세우도록 해야 하고, 그러지 않도록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않고 다른 것에 세우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 13절부터는 각 사람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긴 세우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전부 다 불로 시험해서 진짜와 가짜, 쓸데없는 헛것과 진실한 것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 상을 받고 그대로 세운 그것 자체가 상이야. 뭐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야.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나는 안 받는 나는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으니까. 그런데 불탈 것으로 세우면은 공수에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아주 멍청한 짓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약해져서 잡혀서 죽었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뭡니까? 약육강식이지. 내가 약해져가지고 강한 사람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여갖고 그 원수 같은 본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 얼마나 바보 같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냥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잘한 행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네. 그냥 아이고 거짓 선자 하는 모습이 너무 분별하고 확실하게 분별이 돼버려.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거룩하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앞에 말씀하고 이어보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짓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 예수님의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야? 다 우상이 되고 그것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누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가 안 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자연 만물이 다 하나 되는 거거든. 그래도 누가 삐쭉 나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가 안 되잖아. 무슨 파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갖고 다 하나가 되는데 잘난 채 내가 지금 또 소술라 그래. 그게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야. 그 성전 더럽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잖아. 22절. 바울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아볼로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들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다 옛 것들이야. 인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지 자신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여기 십자가 복음이야. 누굴 따라가 누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있으면 그것만 배우고 그 사람은 버려야 돼. 아무리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도 모세고 어쩌고저쩌고 다니엘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가 없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 머리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 그래 하나가 되는 거야. 여기 십자가로. 사도 바울 자기도 바울이나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건 니네들 거라니까. 인간 거라니까. 인간 거. 옛 것이야. 의문에 묵은 것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더럽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로 성전을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또 속아갖고 무슨 파 이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도 무슨 파 이러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전을 세울 때 첫 번째 주의할 요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조심해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에 타지 않은 것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이지. 그게 영. 그리스도로 세워야 돼.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다 타 죽잖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육은 다 무익하니라. 눈에 나타나는 그림자 그런 걸로 세우지 말고 그런 말이야. 그것이 성경을 다 더럽히는 거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불에 타지 않은 것으로 세워. 영으로 세우라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 붙잡고 그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 딱 심령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앞으로
그걸 간절히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2023년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새로워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49절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 남은 자는 뭐겠어요? 동정하지 않은 자들이 조롱했다는 말이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하면서 조롱한 거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자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곡해를 해서 다른 말을 퍼뜨려 교회를 어지럽힌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절 오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 그래서 영원이라고 된 것은 푸뉴마입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몸에서 분리되면 몸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 푸뉴마 영이 몸에 들어와 함께 하며 다스릴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이 몸을 떠나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영의 나라로 갑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 영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의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 히브리서 12장 9절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건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막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그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영이 내게 없어. 그 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니 뭐 육신적인 거 반대 개념 영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꽉 채우지. 그거 있어야지. 그것이 생명이거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속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게 있어야 살아. 그래야만이 영의 아버지께 우리 영이 간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그렇게 번역했지만 푸니마니까 영이야.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아버지께 간 거지.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죠. 아버지 영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에서도 7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신앙생활할 것이고 율법의 조문 그것이 묵은 거야. 그림자, 실체, 진리, 영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그림자로, 모형들로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계속 전부 다 율법성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같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춰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이렇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것은 뭐예요? 아 이것이 생명의 도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 받아도 시험 들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그냥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받아버리면 전부 다 뭐예요? 잘 지키면 교만이고 못 지키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토라잖아요. 토라를 자원파하자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보라 그런 말이거든. 레시가 머리거든. 그러니까 머리니까 주지.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은. 그런데 그 현재 막론이라든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의 전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설교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설교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드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유명한 TV에 나오는 기독교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부분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즉 듣고 깨달아 믿으면 받아 마시면 희한하게 뭐예요? 주님하고 하나가 돼.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져가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믿음 중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희한해 능력이 있어. 남하고 비교하고 높아질 이런 것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 자기를 꾸미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거든. 왜? 가려져서 안 보이고 수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수건 속에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또 세속적인 개념은 어떤 논리 뭐 그런 어떤 법칙 여러 걸 생각해.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인격적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래.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이는.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져 가고 삭제되어 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십자가에 보이는. 거의 알지 못하는 감춰진 그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세요? 망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유혹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뱀이 와서 물어버려. 노뱀이 와서 만나. 너는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그 고기가 육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육신이 좋아하는 음식 따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이 주는 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초청하는 거지 그게.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혹의 영을 풀어가지고 미혹당하게 만든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고. 근데 뱀에게 한번 딱 물리면 중독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잘 안 들려. 진리를 말하면 듣기가 싫고 뱀적인 말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소위 기복주의. 이 세상적인 거. 어마어마한 이런 역적인 가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나눠져.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따라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이 말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 오시자마자부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거예요. 신약시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뭐야? 영 이꼬로 진리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말이야. 진리가 뭐야? 영과 진리 이꼬르가 된다니까. 그걸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는 그걸 피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 십자가의 보혈.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신년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은즉 이제 입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비밀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2023년 신년 첫 예배 그것도 종월 초하루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온즉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서 참으로 신령한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기는 모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